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바로 천당 갑니까? 남은 생이 있습니까? 남은 생이 있잖아요. 그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하고 싶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시대와 상황 징조를 보세요. 원래는 우리가 겨울을 맞았는데 봄 같은 겨울, 가을 같은 겨울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경했습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못했어요. 네? 양지 쪽에는요, 풀이 그냥 안 죽고 가을에 풀이 그냥 아시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계절이 지금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 것들을 북극에 있는 사람들은 또 좋아한다 합니다. 북극에 이 빙하가 이렇게 녹기 시작하거든요. 녹고 있는데 녹으면서 러시아 땅으로 해서 북극해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북극은 다 바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북극해가 열리면 우리나라에서 무역선이 부산에 출발해가지고 저 북극해를 지나서 유럽까지 가면 이쪽에 이 수에즈 운하를 타고 가는 것보다 한 일주일이 짧아진대요. 그래서 북극해가 열리면 기회의 땅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베리아에 있는 가스 같은 거 이런 것들 수출하기 좋아지니까 러시아는 빨리 지구온난화가 더 빨리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극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극은 아일랜드가 이게 땅 위에 얼음이 얹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극에 있는 사람은 지구온난화가 되면 땅이 절절 녹으면서 영토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에 있는 사람은 빨리 지구가 따뜻해져 가지고 이 땅이 넓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라우 같은 섬나라는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물에 잠겨버린대요.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가 되면 큰일 난다고 그러게 해요. 어쨌든 계절적인 요인이든지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가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계절적인 거 다 놓고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은 세 가지로 권면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 하라 합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고요. 또 뭘 받습니까? 속죄의 은총을 얻고요. 그래야 천당 갑니까 안 갑니까? 그래야 천당 가죠. 네. 우리 육체의 남은 들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무속신앙과 다른 점은 기독교 신앙은 근신하여 기도하는 걸 명합니다. 뭐하며 기도하는 것? 근신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바로 속죄의 은총,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지고요. 뭐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또 뭐가 주어집니까? 은사가 주어지고요. 뭐가 주어지고? 은사가 주어지고 또 뭐가 주어지고? 이미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의 달란트.
우리가 이미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저 오남선 주사님 집에 가서 김치를 먹으면 저어른은 김치에다가 주로 뭘 넣냐 안 넣는지 아십니까? 제피가루를 넣거든요. 제피가루가 넣은 김치를 넣으면요 입에 상큼하게 돕니다. 김봉곤 선생님 맞지? 아주 맛있어요. 자, 오주사님이 예수 안 믿기 전에도 그걸 담았습니까? 지금 예수 믿고 난 뒤에 담았습니까? 믿기 전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았지만은 김치안은 맛있게 담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달란트라고 해요. 뭐라고요? 달란트. 근데요, 이 달란트만 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살아내기가 쉬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같이 있거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은사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할 때 은사를 받았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능력의 은사를 받았다.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할 때 이런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따라 영적 달란트. 영적 달란트예요. 영적 세계를 헤쳐가는 달란트.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달란트는 눈에 보이는 달란트. 할렐루야. 예? 공부를 많이 해서 의학을 공부한 사람은요, 의료 쪽에 달란트가 개발된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음악을 잘 못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음악 성적 60점이었습니다. 또 뭘 못했냐? 미술을 잘 못했어요. 미술 성적도 60점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책임이 커요. 우리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은 항상 음악 미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손풍검을 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근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학교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 포항에 와서 기간제 교사를 했거든요. 기간제 교사를 하는데 과목이 뭐였냐? 미술. 근데 저한테는요, 미술과 음악에 대해서 어릴 때 접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 책임도 커. 우리 엄마는 제가 어릴 때 하도 북부바닷가에서 앞에 바다고 뒤에는 태백산이니까 산과 바다를 뛰어다니니까 옷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옷을 고르면 때 덜 타는 거, 나일론 질긴 거, 그래서 맨날 시꺼먼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미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누라 걸쳐주는 대로 있습니다. 깨째째하게 그냥 때가 끼면 때가 끼는데 겨울 되면 소리 터가지고 그냥 막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찬바람은 아이스케이트 타고 이래저래 놀다 보면 손이 막 다 터가지고 그냥 막 그래 돌아다니는 게 제가 그럴 때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가꾸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적인 부분에 달란트가 전혀 없어요. 음악에 달란트가 없어요. 교회를 나가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나가보니까 교회 성가대 서고 싶어가지고 성가대 서고 싶어서 하나님 저 성가대 세워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음악을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합창단하고 대학교 합창단하면서 왜 조금 이제 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때 그건 뭐라고요? 달란트. 예? 그런데 이 달란트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활력소입니다. 직업에 대한 달란트를 우리는 길을 쓰고라도 연발을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직업에 대한 자기 직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기 달란트를 그거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걸 개발합니다. 그런데요, 영적 은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 우리의 삶은 영적 세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안 보이는 세계에서 확 치고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사를 주십니다. 은혜 안에서 은사를 주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고요.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에다가 막아붙어서 카리스마입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은혜가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네 번 받고 하다 보면 은혜가 쌓여서 은사,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은사를 오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만은 은사와 달란트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이 바르게 사용되어지면 너무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합니다. 각각 무엇을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더해서 말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대로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대로 통칭해서 은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뭐와 같이 정직이와 같이 뭐하라고 합니까? 따라가 서로 봉사하라. 두 번째는 은사와 달란트로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남은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것 가지고서 서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라는 말이 뭡니까? 왜냐하면요, 보세요. 자, 오석고사님은 논농사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지요. 시금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시금치를 하잖아요. 그럼 쌀은 어째 해 먹습니까? 훔쳐 먹습니까? 똘바가 합니까? 자, 쌀은 사오잖아요. 그렇죠? 네, 사오잖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재능을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 은사를 한 사람이 몰빵으로 그렇게 주지 않으세요. 서로 봉사하는 거. 그럴 때 나의 강점으로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서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이건 마치 2인 삼각 경기를 뛰는 것과 같아요.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발을 묶어놨습니다. 그러면은요, 발이 안 맞으면 어째 됩니까? 아파지잖아요. 한 발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부부라는 사람을 발로 묶어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발로 묶어놨다고요. 그래서 일만 때문에 못 간다 하지만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발을 맞춰서 걷는 법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서로 봉사하면서요, 목적지까지 함께 가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란트, 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의 달란트 가지고 서로 봉사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오늘 성경은 권합니다. 11절은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러는 분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영광 받은 대로 우리에게는 복으로 안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아침에 연태 목사님 딸 이은희 자매 얘기했잖아요. 이은희 자매가 그렇게 아버지의 눈물과 어머니의 기도와 그 권사님의 기도 속에서 그 자매가 신앙의 틀이 다 잡혔어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일들입니다. 이은태 목사님은요, 그 딸 때문에 죽으라고 기도하다가 은혜의 깊은 자리에, 그래서 부흥회 다녀요. 지금요, 부흥회 다닌다고요. 지금 뉴욕 가서 목회하세요. 네? 이 은희자매는요, 그렇게 인생의 고비를 하나님하고 뛰어넘어가면서 새롭게 되어서 남은 인생을 주의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계기를 삼아서 자신의 인생을 찾아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 가지 비유로 인생을 경고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는 따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겁니다. 그래서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등만 가지라 합니까? 기름을 준비하라 합니까? 기름을 준비하라. 근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달란트를 가진 대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그럴 때 우리의 달란트 비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으면서 그렇게 섬긴 대로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상 주신대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심판비유입니다. 양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배고파 죽을 때 먹을 것을 준 사람, 바로 뭐한 사람? 사랑한 사람. 사랑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길이 가까워졌는데 지구의 종말은 집어치워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져 있어요. 여러분, 살 날이 많습니까? 남은 날이 많습니까? 살아간 날이 많습니까? 남은 생이 많습니까? 살아간 날이 많죠. 네, 어숙 권사님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을, 남은 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남은 날을 줬습니다. 남은 날을 줬습니다. 지나간 날은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세워보려고 돈을 벌어야 되고 자식을 공부시켜야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면 남은 날 동안에는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에 돈 듭니까? 돈 듭니까? 이 세 가지는 돈 듭니까?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날 만약에 우리 이걸 알고 이걸 살았으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큰 축복에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드셔서 이걸 알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면요, 따라서 나는 전당 갈 준비가 되고 자녀들에게는 은총의 터를 예비해 줍니다. 나는 이거 하면서 전당 갈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요, 은총의 터를 턱 예비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나가면서요, 불신자가 된 출신 친구들이 자고 친구들이 있거든요. 또 모태신앙의 자녀들 속에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불신자가 전 신학교 다닐 때는 불신자가 된 출신의 애들이 훨씬 더 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신자가 된 출신들은요, 불신자들의 마음 심리를 알아요. 그리고 불신자들의 삶에서 성도가 되는 여정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는 긍휼이 있어요. 긍휼이. 신앙의 열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교회 부임하면요, 전도 열심히 하고요, 예? 설교할 때 열정을 다해서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열정을 다해서 얘기하고요, 복음에 대해 확신을 기부하고요, 재능도 있어요.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서 고비를 지나가잖아요. 중요한 고비를 지나갈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 왜 그런 줄 압니까? 속된 말로 터가 나빠서 그래요. 뭐가 나빠서? 터가 나빠서 그렇다고요. 불신자 같은 출신들이요, 가정 안에서 영적인 터가 안 잡혀 있거든요.
그 틀을 갈아엎는데 온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목회자들은 따로 빼서 인카운터 수양회라는 수양회를 보내줬습니다. 교회들하고 같이 가면 너 자유롭지 못하니까 너 혼자 가라 이랬어요. 저 혼자 갔어요. 저 혼자 가가지고 전신에 딴 교회 교인들이지 뭐. 내 마음대로 이제 막 자유롭게 그냥 나를 발산하려고 그냥. 첫 번째 시간부터 은혜가 쏟아집니다. 9가지 강의가 되고 집회마다 계속 은혜 받고 기도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밤에 대해서 악령의 문을 닫아라 하는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확 기도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실과 시험 치는데 답이 한 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알려고 교육에다가 사슴을 한 마리 그렸어요. 그려놓고는요, 그 어린 마음에 사슴한테 비는 거예요. 시험지 한 편에 그려놓고 사슴님 답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싹싹 빌었는데 그게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가 하나님 그때 교회 안 다니고 뭘 몰라가지고 사슴 그려놓고 빌었던 거 회개합니다. 그 회개했어요. 그거 회개를 턱 하는데 그 다음 게 탁 보이는데 뭐 시커먼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뭔지 알겠더라고. 저희 집안의 내력은 간암이에요. 큰아버지, 작은 큰아버지 두 분 다 간으로 픽픽하셨어요. 작은 큰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날 우리 아버지가 한약을요 줄줄이 달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 다음 순서는 우리 아버지니까 겁나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시커멓게 오는데 느낌이 이거는 우리 집안 안에서 간암으로 식구들 데리고 가는 그 영이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죽음의 영이에요. 그래 그거 하고 막 기도로 신음하는데 더 세게 나가야 되잖아요. 더 세게 나가야 이걸 제껴낼 텐데 더 세게 날아갔는데 이게 뭔가 딱 걸리는 겁니다. 목사인데 이거 계급장 떼야 됩니까? 안 떼야 됩니까? 계급장 떼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이놈의 계급장이요. 저는 그런 계급장 의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놈이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다가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집회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 끝나고 집으로 더 와가지고는 집에 와가지고 침대에 이래 누워있는데 억울한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할 때 대한민국 기도 많이 한 목사님들만 다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막 도와주는 그때 내가 이 터져야 되는데 이걸 내가 그냥 머뭇하다가 못 터졌다 싶은 게 억울한 겁니다. 그 침대에 누워가 한따까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따까리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 방법을 꼴딱 세면서 한따까리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됐습니다. 새벽 기도에 대해서 본교회 우리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이게 막 이판사판 공사파이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막 속에서 막 나오는 대로 기도가 시작됐어요. 속에서 막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데 이런 게 막 치밀어 오더라고요. 와 치밀는데 막 도에서 나오는데요 정신없는 거예요. 속에서 미시미시한데 그 토하염되지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그날 새벽기도 끝에 교인들 다 운행해 주고서 고려대학교 병원에 장례식이 있어서 그 장례식을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례식장까지 차를 몰고 가면서 차 안에서 막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막 기도하는데 막 속에서 부글부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토했는지 차 운전해 가면서 그리고는요 몸이 가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음의 영을 그때 싸워 이겨봤어요. 그러고 난 뒤부터는요 손 얹어 기도하면 들어 사람들의 질병이 낫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속죄의 은총도 있고요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역사도 경험하고요. 그러면서 그 은혜 안에서 은사 주어진다고요.
그 은혜 아래서 우리의 달란트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거 가지고 서로 뭐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우리는 천당 갈 준비해서 하늘나라 상을 쌓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요 믿음의 틀을 물려주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저같이 젊은 날 이걸 알면요 남은 인생이 팔자가 달라지는 거지. 네? 아직 50대잖아요. 이때 이걸 알면요 내 인생의 팔자가 달라지는 거지. 설에 가보니까 저희 이제 손이동서가 2월달에 직장을 땡 진대요. 우리 형은 저보다 3살 위인데 재작년에 삼성화재 땡 하고요 혼자 사업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직장에 땡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는 50부터 전성이다. 목사 왜 50부터 전성인지 압니까? 인생 겪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기도 쌓았잖아요. 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잖아요. 사람 어떻게 대할 줄 알고. 그 깊어지면 그때부터 전성기지고. 어쨌든 여러분, 저는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이 은혜 위에서 풀어주자 그래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시렵니까? 내 인생 다 살았는데 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이루어가면 돈 드는 거 아니라고요. 뭐 드는 거 아니라고요? 돈 드는 거 아니라니까. 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건신하며 기도하고 돈 달라 갑니까? 안 그래요. 그래 보세요. 받은 은사 안에서, 받은 달란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로 봉사하고,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의 놀라운 상을 나를 위해서 쌓고 내 영혼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길이 달라지지. 저는 장원영 집사님 때문에 장원일 목사님이 서울에서 병문안 한다고 내려왔더라고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해 보니까 장원일 목사님이 제 같은 노예예요. 통북노예거든요. 그래서 노예 가면 들어 만나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만나고, 또 장원일 목사님이 우리 처남이랑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 부교역자 때 이렇게 처남 통해서 듣는 얘기, 내가 만나면서 느끼는 영적인 피라고요. 이번에 병원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담임 목회가 되어서 딱 만나보니까 이 포스가 다르더라고. 담임 목회 포스가 나오더만. 영성이 이렇게 쭉 뻗어나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 친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 사랑하는 것. 고수 권사님이 완전한 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족하지만 턱 닦아놓은 것 터 위에 서 있는 친구죠. 권사님 인생의 영혼을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장 목사님은 그 믿음의 터 위에 그 인생의 터에 서는 거고, 그런 거죠. 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든 돈 많이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명절 속에서 만났던 만남들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서 이 안에를 기도로 실험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천당 갈 준비하고, 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요 돈보다 더 좋은 터들을 예비해주는, 유산을 남겨주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명절을 지내고 자녀들을 만나고 손주들을 만나고 또 돌려보내고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도 하나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주를 섬겨서 서로 봉사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틀을 만들어내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